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 16절입니다. 엘리오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놀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한 가지 논제에 대해 저마다 자신이 옳다며 각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종합해보면 결국 비슷한 세계관, 유사한 결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쟁이 의미 없이 길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왜 이들의 주장을 충실하게 실어 놓았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에 치우쳐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엘리후는 욥의 말을 검증하겠다고 나섭니다. 욥이 선하게 살아도 부질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의로운 삶의 유용성에 대해 논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단지 내가 이 정도로 벌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엘리후의 논증은 그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앞선 본문들에서 시작된 질문들은 대개 오해에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유치한 말싸움을 이어나가며 정확한 해답을 얻으려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정확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는 이들의
치열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범죄한들 의로운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셔서 아직 제대로 벌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벌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그는 새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결국 친구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의 모순이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슷하게 실수하고 비슷하게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지점을 맴도는 것 같은 이들의 논쟁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주장이 어리석어도 그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 엘리후의 세계관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압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세계관은 외부의 가르침과 개인의 경험 등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비관에 빠지실 때마다 하나님, 사랑,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이라는 답으로 향하던 우리들 마음속 의문이 영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얼핏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실상은 잔혹하고 무심합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말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의 편집자가 이들의 말을 충실히 다 기록했는지 일부러 덜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집을 거친 지금의 분량도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 다음에 발언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반박했는지 우리는 세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